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예수님을 고발하죠. 본문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것입니다. 종교 재판이 정치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분명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가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2절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대답은 매우 절제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왕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장면을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고소하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재판장이 되어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높은 권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당함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의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위험한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지어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시기심 때문에 넘겨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는 정치적인 안정, 사람들의 여론, 그리고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불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쉽게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거부하는 경우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싫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것대로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구속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의 장면이 아니에요. 진리가 세상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드러나는 장면이죠. 빌라도를 통하여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침묵의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그 어떠함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그 눈에 보이는 어떠함을 누리고 차지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왜곡되고 불의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빌라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억울함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